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서론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오늘 나오죠. 아하시야. 아하시야 왕이 나오는데 아하시야 왕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다 읽어놓고도 자신감이 없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말하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죠? 유다 왕 해도 맞아요. 유다에도 아하시야 왕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왕은 좀 괜찮은 왕인데 요 아하시야 왕은 누구 아들입니까? 지난주에 누구 했죠? 여호사밧. 그 전주에 어디 했죠? 유다 왕 갔다가 이스라엘 왔다는 게 헷갈리잖아요. 아합 왕.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 시대의 여자. 악한 여자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 이세벨. 엄마가 이세벨. 아버지가 아합. 거기서 태어난 왕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왕이 가문의 이 저주를 끊지 못하고 사실은 멸망을 당했다는 일이에요. 오늘 몇 년 왕했다고 그랬어요? 2년 했다, 2년. 하기야 뭐 일주일 하는 왕도 있는데, 2년 한 거, 2년. 가문의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돼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저주를 정말 우리가 끊지 않고는 사단에게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우리가 실천하고 체질화돼야 됩니다. 체질,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시기도 해야 돼요. 정시기도 돼야 돼요. 그리고 무시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힘입니다. 힘. 힘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갖고. 힘이 있어야 이기지.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하마스를 박살내버리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육신적인 힘이 있어도 그러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뭐 몇 가지 뉴스 보면서 참 큰일 났구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중학생이 40세 유부녀를 지나간 유부녀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온갖 변태짓을 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다른 나라가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 여자분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검찰이 너무 악하다고요. 중학생이라도 너무 악해가지고 15년을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15년 구형한다고 15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쪽에서도 이제 변호사들이 또 얘기할 거고 또 판사가 뭐 하겠지만은 이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이거는 너무 악해서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뭐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뉴스만 뉴스를 많이 봐요. 목사는 사회가 돌아가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봐도 쭉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살리죠. 살리기 전에 내가 살지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이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시기도, 무시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쉽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어지는 날 계속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섭섭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데, 아유, 좋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가면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실제적인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기도 안 하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 체질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체질이라는 건 뭔가 안 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가 안 되고서 뭔가 이게 빠진 것 같고 틀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올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는데도 뭐 똑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안 하게 하는 게 잘 맞는다는 것은 체질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하다 보면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가 돼야 돼요. 그게 체질이에요, 체질. 이해가 되실란가 보네요. 제가 어떨 때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 내가 해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도 똑바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 받았더니 3일 동안 흰밥을 먹어야 되고 뭐 옛날에 안 그런 것 같은데 3일 동안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흰밥만 먹으래. 흰밥 먹고 또 뭐 오늘 어저께 했는데 그저께 저녁부터 이제 그러니까 한 2끼 정도 굶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어제 새벽 예배 안 온 이가 그러면 새벽 5시부터 뭐 약을 먹고 물을 먹고 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참 하니까 진이 가기도 전에 진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가니까요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지. 운동을 하십니까? 뭐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뭐 근력 운동을 얼마나, 별거 다 물어봐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담배는 뭐 피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폈냐? 아유, 담배 핀게 내가 지금 한 30년 20대 말까지 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기록해요. 20대 말이 지금 나타납니까? 그럼 왜 기록하냐? 그래, 다 써야 된다. 술은 언제까지 드셨으며 몇 병을 먹었으며 옛날에 담배를 몇 개 폈는지. 아이고, 뭐 평소에는 2갑 폈고 술 먹을 때는 3갑 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 필요하냐?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데 그래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한참 검사하더라고요. 뭐 우울증 그것도 검사하대요. 뭐 하루를 사는데 뭐 우울감이 오느냐? 뭐 제가 목사가 별걸 다 내가 물어보는 사람인데 내가 물림을 당했어요.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면서 뭘 물어보면 운동 얼마나 하냐는 운동.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일주일에 거의 5일은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걷기 운동을 합니다. 빠르게. 근력 운동 아니야? 근력 운동은 안 하는데. 근력 운동 제가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은 하는데 근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지 육신적인 힘도 생기고, 그죠? 기도해야지 영적인 힘도 생기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래야지 전천후 전도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운동해요. 저는 새벽에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옛날에 보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운동하고 하니까는 뭐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하루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저녁에 이제 운동을 바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하는 게 최고 좋죠. 근데 아침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건강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갑자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기상시간이 얼마든지 써놨어요. 4시 반. 저한테 궁금했나요?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4시 반에 일어나요? 나 목사라서 교회 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말쑥하게 생긴 사람이 4시 반에 일어났고 뭐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저는 이게 사이클이 딱 맞아요. 11시 딱 되면 잠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눕니다.
어떨 때는 뭐 1시간 누워있을 때도 있어요. 잠이 안 와고. 어떨 때는 그냥 바로 잠들 때도 있고요. 4시 반에면 딱 칼같이네. 그게 체질이 되니까 토요일 날도 눈이 번쩍 떠져요. 토요일 날은 제가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일부러. 아까워가지고. 오랜만에 다음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면 새벽 4시 반 되면 따르릉 안 해도 눈이 딱 떠져요. 그냥. 체질이 됐어. 체질. 주일날도 4시 반이면 딱 떠져요. 주일날도 제가 12시 넘어서 잡니다. 토요일 날도 저녁에. 금요일 날은 더 늦게 자요. 거의 1시까지 있다가 자고. 끝까지 견디다 자요. 아까워가지고. 네. 근데 체질이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눈 딱 뜨면 벌써 아유.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좀 더 놓여있긴 하죠. 이게 체질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맨날 늦잠을 자던 사람이 시집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남편 밥 해줘야 되고. 그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애 낳으면 또 애 학교도 보내야 돼.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까지 와버려. 그것 통해서 영적인 문제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거기다 애까지 낳아버려봐요. 우울감까지 오잖아요. 산후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통계 나왔는데 10명 중에 9명이 문제가 온대요, 결혼하면. 아가씨들은 참조를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시부모 될 사람들, 이런 사람도 참고를 해야 돼, 참고. 그러잖아요. 시부모네 옛날 어른들은 뭐 다 체질이 돼가지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해부터 해야지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 늦잠 자는 습관 가지고 있다가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도 못 가고 그만 오세요 그러겠죠. 그만 오세요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이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간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싸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스피드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시간 싸움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에요, 백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백 없는 사람은 사실 슬플 수도 있어요.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제주도의 어떤 회사에서 그 직원을 뽑았는데 이 친구가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돼가지고 아파트도 팔고 제주도에 또 계약도 했는데 10일 남겨놓고 통보가 왔어요. 계약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고 또 다른 데도 회사도 합격이 됐는데 거기 안 가고 일로 왔는데 거기도 자동으로 끝나버렸는데. 회사에 전화하니까 뭐 CEO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백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화나고 열받아갖고 방송에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방송에다 얘기했더니 저쩌고 그래서 강하게 좀 얘기했더니 그럼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럼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면 제대로 사회생 직장생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래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건 보상해야 된다라고까지 나왔어요. 집도 계약 다 파기하고 이랬는데. 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하여튼. 뭔 얘기나요? 백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시간을 얼마만큼, 그잖아요. 학생도 공부하는 것도 얼마만큼 잠 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게 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빈 시간,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야 돼요. 빈 시간. 여러분들 빈 시간에 뭐 합니까, 여러분? 빈 시간에 여러분 독서도 해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요즘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지금도 신문을 다 봅니다만. SNS 상에서 다 봐도 돼요. 그죠? 여러분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익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상한 정보들만 보니까 문제. 여러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진짜 유익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봐이 이상용 씨가 하루에 한 권 책을 봐요. 나 그분 대단해요. 그분 이 대화하는 거 보면 지금 80이 넘었거든요.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어떻게 그런 말,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냐면. 자기는 책을 읽는 데서 모든 게 나와요. 3시 반인가 일어난대. 3시간 동안 책을 본대. 그리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일 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하루에 한 권은 못 보더라도, 그죠? 일주일에 한 권은 못 보더라도, 한 달에 한 권은 못 보더라도, 1년에 한 권 너무 멀죠. 그래도 좀 조금씩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만한 책들이 많거든요. 책을 못 보면 여러분, 아까 말하는 신문이라도, SNS에 있는 것들라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수영장에서도 누워가지고 책 봐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전철에 앉아서 다 책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이면 10명 핸드폰 봐요. 그 유익한 걸 보는가 봤더니 남자들은 거의 다 고수도, 여자들은 연속극 다 이래. 대단해야 대단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냥 빈 시간 막 보내버리면 안 돼요. 빈 시간. 그러니까 빈 시간 쪼개갖고 우리나라 사람 잘하네요. 길 가면서도 막 연속극 다 보고 다녀요. 막 연속극 뭐 이거 다 보고 다녀요. 유익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는지 차도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진짜 우리 여러분 빈 시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 선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 교단의 모토가 뭡니까, 여러분?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생각 하루에 한 번씩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식 기도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하겠지만 당연히 전도 선교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눈이 정확해집니다. 그죠?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전도 선교를 못 깨달으면 눈이 정확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확해도 그건 불신자의 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 여기는 여러분 헌금도 들어가겠죠, 헌금. 무엇 때문에 경제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에요. 세상 경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흑암 경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 여러분 여기서 눈 떠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거 하면서 이제 금기할 게 있어요.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정시 무시기도 하지 않으면 불신앙이 여러분 계속 불이 내려갑니다. 사람이 근데 불신앙할 수 있어요. 얼만큼 하느냐가 문제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우리가 정시 무시기도가 되면 불신앙하다가도 여러분 이게 바뀌죠. 신앙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고스란히 이게 문제예요. 후대에게 넘어간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만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네. 게으름이라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짬뽕이 돼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무지라는 거예요. 나는 안 배웠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경제 공부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해요. 시간 날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며, 뭐 세계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며,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다음 달에는 연준에서 아마 인상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그 소식만 들려도 막 세계 경제 막 회복될랑 말랑 막 그래요. 근데 다음 달에 가서 이제 안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 잘못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어려질 것이고 다 망할 것이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미국 경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회복돼 버렸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근데 여러분 다양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한 군데만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조금만 배워도 되거든요. 조금만. 여러 분야에.
정말 여러분 이거는 후대에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네 번째는 여러분 육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육신적인 것만 후대들이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많아갖고 후대들에게 돈만 줘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잖아요. 뭐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지금도 엊그제에도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마약이 60만 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마약 갖고 다 들켰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게 거의 강남 유흥가로 다 흘러 들어간대요. 강남 유흥가에 누가 갑니까? 아무나 갑니까 거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마약 천국 됐어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은 근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마약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곳을 집중 공개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한국이 집중 타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었고 돈도 후대들에 넘겨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빼버려 돈만 준다. 그럼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 사실 돈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헌금해야지. 아멘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다섯 번째, 가난이라는 거. 우리 후대들에게 가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돈 주지 말라며. 가난을 넘겨주지 말라는 것과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 동정할 수 있지만 가난 자체는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여기에 많은 문제와 저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가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 안 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난 안 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거를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갖고 먼저 다 가져간 거죠. 왜 이 다섯 가지만, 많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근데 왜 다섯 가지만 얘기하느냐.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도 이거 후대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전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하방이 나오잖아요. 아하방. 그 아버지 아하방. 아하방은 그대로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왕인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 불신의 왕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반역한 자거든요. 여러분,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놀랍게 아합왕의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대로.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가문으로. 5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은 길로 갔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길, 아합왕의 길.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 왕의 길. 첫 시작부터 저주받고 시작한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 보십시오. 모든 왕들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들도 역시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갔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적인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되니까 아담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담이 지은 죄 원죄 그러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지은 그 죄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계속. 그냥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저주의 길을 갔다 끝난 게 아니라 꼭 뒤에 여로보암 왕의 길, 저주의 길을 갔다. 성경은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조들이 얼마나 큰 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끝난 게 아니라 진노를 받아요. 진노. 무슨 진노예요? 바알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여러분,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이렇게 안 하지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바알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알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시대의 모든 흑암 저주를 꺾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이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지 뭐. 알겠습니까? 영적인 거 뭐 알아요? 자기가 섬기는 게 우상인지 알아요? 자기가 섬기는 종교가 맞다라고 착각하지. 자기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올바른 길인지 알고 가잖아요. 선행 많이 하면 뭐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러는데. 그들은 여러분 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답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게 있습니다. 이유가. 그게 바로 여러분 사탄의 조직 딱 여기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이게 문제잖아요. 사탄의 조직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아성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대단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틀어서 공중 권세.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조직을 가지고.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다, 누르고 있다. 이 눌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 눌려본다는 것을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꿈을 꾸면서는 많이 이게 그게 눌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눌리는구나. 꿈만 꾸면 뭐냐? 낭떠러지 떨어져. 그럼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 키 클라고 그래. 키 클라. 내가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맨날 떨어져갖고 야 나는 큰 거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맨날 꿈만 꾸면 떨어져요. 떨어질 때 막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하고 막 떨어지는 거. 그걸 어디서 느끼면 됩니까? 그 느낌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바이킹 탈 때 이제 바이킹. 이게 떨어질 때 느낌. 아니면 그 청룡열차 한다는 거. 근데 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살지만은 진짜 떨어져 버리면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요 느낌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꿈속에서 그 느낌이 그대로 온다니까. 뭐 안 돼 눌려가지고 하고 일어나고 하도 꾸니까 나중에는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면 아 이거 꿈이야. 알아차려버렸어 꿈이면서도. 그러면 똥 닦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꿈이인 걸 알았어 이렇게. 그때 제가 아 이게 눌리는구나라는 걸 알아봤죠. 그 이후에는 제가 뭐 눌린다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르고 이 사람을 누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꽉 누르고 있어. 옴짝달싹 뭐라 세상 권세를 딱 잡고 있는. 고린도서 4장 4절 5절 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신이 돼가지고 세상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세상 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종교와 우상이랑 딱 명목을 가져 섬기게 만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이 뭡니까? 최고잖아요. 최고. 자기가 최고가 돼갖고 인간들을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밑에 딱 두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12장에) 보니까 아예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절대 아닌데도 거기서 나오면 되는데 못 나와, 사람들이. 거기 틀에 딱 걸려 있어.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데 거기에 딱 틀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이야 당연히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 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집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그러니까 이 사단을 꺾는 것이 얼마나 먼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꺾이지 않은데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우리 집안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세를 결박시켜버려야지 아직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무속인의 속에 딱 들어가고 집을 져버렸잖아요. 집을 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을 이해하게 하는 자다, 이익을 주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아시아 왕이 왜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왜 바알을? 봤으니까. 윗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하는 걸 봤으니까 뭐 당연히 하겠죠. 보세요, 지금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절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당신 그러면 절에 갑니까? 아니요. 왜 불교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가 다녀요. 그런데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종교가 불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자기도 그 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부모가 하던 대로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왕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말을 몰라요. 그게 우상인지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사단이 집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종교입니다. 이 사단의 조직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종교인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더 묶여버리는 거죠. 그럼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대단하다 그러죠.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막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잖아요. 열심내고 선을 행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구제하고. 이 집을 짓고 있는데 흑암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흑암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권도 우상이잖아요, 교권도. 이 교권 때문에 복음이 약화돼 버리고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법이요 그래 버리니까. 물론 무조건 하면 안 되지. 법을 따라서 해야죠. 그러나 법보다 복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정죄라는 것보다 살리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교단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창피해서 말 안 하지만 치고받고 싸워요. 목사들끼리. 노예 때. 총회 때 막 그래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법이요 했는데 여기서 반대하니까. 반대하면 뭐가 납니까? 이제 폭력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다가오지요. 지나간 게 아니라 다가오는 것이 미래예요. 근데 미래는 녹록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미래는 요즘에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지구 온도가 얼마 안 있으면 몇 점 몇 도 더 올라갈 것이다. 계속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죠? 옛날에 오존층이 뚫렸다 그랬는데 요즘 오존층 뚫렸다는 말 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오존층이 다시 오리지널 복귀가 됐대요. 과학자들이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근데 큰일 났다. 오존층이 빵꾸가 나가지고 지구는 멸망하게 생겼다. 과학자들이 한참 이게 레파토리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오존층이 메어져 버렸어요. 과학자들 지금까지도 답을 못 내. 계속 지구 온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지 그게 사람이 생각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날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기근과 전쟁과 뭐 별일들이 다르다. 전쟁 계속 일어나고 기근도 계속 오고 지진도 계속 오고 온갖 전염병들 계속 일어나고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또 뭐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 또 쐈대. 미사일 막 쏴버리대. 돈도 없는 것들이 맨날 쏴. 그리고 저기 국민들 밥을 줘야지. 쏜다고 뭐 됩니까 그게? 그것도 쏘면 사람들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떱니다. 안 그런가 하지. 우리야 맨날 들으니까 막 아유 담대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두려워 떠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만 조금 있어봐라. 이민 간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번에 여러분 수년 전에 중산층들이 이민을 얼마나 많이 간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중산층들 엄청 많이 갔어요. 정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뭐 힘들고 에라이 갚버리자 다. 그럼 뭐 돈 없는 사람 가지도 못하고. 근데 돈 있으면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돈만 조금만 생겨봐라 내가 가겠다.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돈 없는 사람은 좀 없는 사람은 동남아로, 더 없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그럼 아프리카 우스갯 생각하고 아프리카도 괜찮은데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가봤잖아요. 탄자니아 그 중간에 그 산 올라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데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 있어요. 거기 막 마지막을 이제 거기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미래가 여러분 보장되질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됐어요. 보장된 사람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25장에 보니까 교회 문제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회 문제 온다고. 양과 염소가 공존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뭐 잠깐 또 교계 소식 봤더니 일반 신문사에서 이단에 대해서 너무 막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광고를 많이 한다. 뭐 신천지 대회 어디서 몇 월 며칠 한다. 일면에 광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잘하는 일간지 거기서 다 이단들 광고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신문사에 그런 거 있어요. 돈만 주면 다 하지. 이단이고 뭐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광고하는 거 봤어요? 국민일보에 나가지.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단이고 뭐가 몰라.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답을 더 잘 주잖아요. 틀린 답인데 답을 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올바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올바른 답도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뒤섞여 버렸어요. 양염소가 뒤섞여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제가 말하자면 크게 말하면 여러분 자유주의 교회들과 근본주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같이 공존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같이 협의회도 만들고 기독교 단체도 만들고 그 안에서 같이 돌아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날이 온다고. 그 옛날에는 여러분 절대 그 공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공존 잘 되는 데가 한국교회. 5개 뻘에 5개 뻘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오냐? 이스라엘 같이 이제 후대들이 유리 방황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네. 유리 방황하는 때가 됐어요. 21세기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유튜브, 어떤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한다거든요. 성도들 들으면 은혜 받아요.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은혜 된다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은혜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들으려면 저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무조건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은 전부 사단의 성경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킹제임스 버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성경이 박식하고 잘하는데 틀린 상태에서 글로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안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응?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도 거부한 상태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SNS가 발전되고 막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공유하기가 쉽습니까? 너무나 쉽게 들고 옛날에 천주 중세교회 시대는 여러분 알잖아요. 응? 라틴어 성경을 신부가 읽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뭘 이단이고 뭐가 있어. 지금은 아무 데서나 가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크게 오네. 미래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그건 문제인데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 니네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 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길인데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살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갖고 세워진 여러분 나무들이 막 700년, 800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아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뿌리를 계속 내리다 보면 내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도가 뿌리가 내리는 거죠. 기도가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뿌리 내리는 날 우리는 우리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전도도 뿌리를 내려야죠. 이렇게 되면 우리 후대까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도란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돼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사는 목적을 발견해버려야 돼요. 어려서부터 내가 사는 이유, 세계복음화.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전 세계 언약 딱 잡고 기도하고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나라 하나 정해놓고 기도해라. 이것도 해볼 필요 있어요. 그죠? 마음에 딱 품고. 그러려면 나라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237 나라가 넘는데 대표적으로 237 나라 하지만 더 많거든요. 예원교회 같은 데는 저번에 중장을 세면서 전부 한 나라씩 맡겨버렸잖아요. 그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좀 해보자. 갑자기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거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되고 뿌리내려버리면 어려서부터 그 중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틀리겠죠. 틀려지지 당연히. 이때부터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중요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응답이 오겠죠. 이런 응답이 받아야 돼요. 이때부터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이 오겠죠.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 오겠죠.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돼요. 뭐 누구만 골라서 받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때부터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착각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죠? 내 환경과 여건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요. 그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 걸 자꾸 믿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중직자님들도 또 세워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전도에도 기도 모임 가지고 구역도 모여가지고 구역 기도를 하세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도 운동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위해서 지역을 놓고 민족 세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뿌리 내리면 엄청난 영적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2023년 기도하고 2024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2024년대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더 큰 응답 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새로 임직되는 우리 임직자들과 기존의 임직자들과 원내스 딱 돼가지고 하나 돼서 뭐합니까 여러분? 복음 교회 그죠? 렘넌트 세계모아에서 쓴받아야죠. 임직자들 왜 세웠습니까 이번에?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남들 세우니까 또 세운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세운 거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통해서 문을 연다니까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끊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고 복음으로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이 복음으로 체질되어서 우리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우리 후대에게 흐르는 이 사단의 전략을 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가정 가문으로 후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굳건히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화되어 복음을 위해서 살며 복음에 의해서 살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